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달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원곡기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자세하게는 아니었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 부르는 부분을 같이 읽어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개의 설교 묶음 중 첫째 묶음이 매듭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태의 5덩어리 설교 묶음이 있고 각각은 일정한 문구로 끝난다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7장 28절 한번 잠깐 볼까요? 7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이렇게 끝나죠. 이와 유사한 문구가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그리고 26장 1절에 반복해서 5개의 설교 묶음을 마태는 배열하고 있어요. 7장은 그중 첫째 설교 묶음인 산상설교가 끝나는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둘을 대비시키면서 실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바람직한 생활, 삶이 무엇인지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크게 세 개의 비유를 담고 있어요. 첫째 비유는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대조,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선택해야 할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좁은 문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좁고 그 문을 통해 생기는 걸어가야 할 길도 좁아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반면 넓은 길은 널찍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셨던
마음가짐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넓은 문 혹은 넓은 길은 기존 체제를 내적으로 수용하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좁은 문 혹은 좁은 길은 기존 체제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 그 사회에서 넓은 문, 넓은 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관제하신 그 익숙해 했던 것들이죠. 그걸 따르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성전 체제와 권위자들의 가르침을 삶의 최종 권위로 수용하고 살아가는 삶. 조금 냉혹하게 말하면 인습에 젖어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키셨죠.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셨고, 법의 그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새근이 삶, 하나님의 뜻을 문자에 국한하지 않고 문자 너머의 속뜻을 살펴 행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문의 은유는 길로 확장돼요. 문을 통해서 길이 나오고 그 길을 걷는 거죠. 그걸 분리해서 좀 생각해 보면 문은 신앙적인 결단을 의미한다면 길은 삶의 지속성, 선택의 연속, 그것과 연관된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싫어할까요? 오늘 본문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14절 끝에 보면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길이 넓은 것은 한눈에 띄고 좁은 문은 막 찾아 헤매야 되는 것. 그래서 혹은 아니면 좁은 문은 길은 그 자체가 걷기에 좀 힘들어서 사람들이 좀 회피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찾는다 하는 말은 발견한다 이런 뜻이에요. 워낙 좁아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간다. 좁으니까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일부러 안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발견 자체를 못 한다. 이런 겁니다. 발견하려면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살핌이 없다는 거죠. 넓은 길은 살피지 않아도 확연히 드러나니까 누구나 가는데 이 좁은 길은 천천히 살피고 발견해야만 찾아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선은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들여서려는 문과 길이 어떤 문인지 그걸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라는 비유는 그 다음 15절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는 경고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문을 찾아 살피는 것과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는 것이 통하는 면이 지금 있는 거죠. 15절부터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러면서 두 나무에 대한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이들이고요. 제자들이 걷는 길에서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모습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은 굶주려 먹잇감을 노리는 이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겉을 보면 알 수 없고 속까지 세세하게 살펴야 알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경건하게 될 데 없고 심지어 그 다음 맥락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하기도 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들이 가리키는 문과 길로 이끌리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줄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줄 사람을 보면 추종하게 돼 있어요. 열광하게 돼 있고 뭔가 확신에 차서 말하면 따르게 돼 있죠. 근데 그 뒤끝이 개운치 않은 경우가 많고 또 그럼에도 잘 속아요. 금방 눈에 띄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에 좀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한국 개신교인들은 목회자 의존성이 크죠.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믿고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뭐 목회자와 척을 져서 좋을 건 없으니까 그냥 잘 이렇게 협의하며 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무조건적인 순종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치는 대로 믿었을 뿐이라 변명을 해도 믿는 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기 때문에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이끄는 대로 따랐다 해도 이끄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됨을 가려볼 만한 눈, 그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끄는 사람들이 있으니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과 20절에 보면 같은 구절이 반복돼요.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20절에도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말을 두 번 연거푸 쓰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끄는 사람의 책임 못지않게 따르는 자의 분별, 그것도 크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보고 분별할 수 있을까?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로 두 가지 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열매를 보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좋은 열매보다 사실 중요한 건 뿌리인데, 그죠? 그래서 이 비유는 열매 이야기로 가다가 나무 이야기로 바뀌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좋은 나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뿌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열성으로 빚어낸 열매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 구절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설교할 때는, 그러니까 주님 주님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행하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행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사실 22절에 나오는 것들이죠. 22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에 구제도 했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호통치십니다. 이 구절에서 행한다는 말이 자꾸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항변했던 사람들도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근데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행함의 내용이, 생각하는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비유이지만 적어도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열매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확신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22절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귀신을 쫓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 일에 진심을 담아서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부르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걸 보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되겠죠. 적어도 교인이 아니면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 자신들의 일에 진심을 담아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부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 자체가 뭐 거짓이나 위선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이고, 뭐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확신이 때로 예수께서 생각하실 때는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것,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셔 라고 정해놓은 틀, 통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표칙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저거야 라고 규정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은 그것을 그대로 습득했죠. 근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그래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었어요.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신이 이란 전쟁을 지지한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죠.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신교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한국 개신교의 보수적인 교회, 교인들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그런 설교가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뭐 이런 논리죠. 이란은 무슬림, 이슬람 국가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해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방인 말살 정책, 가나안 정착할 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며 정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논리에는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뭐 이런 그것도 있고, 그 유태인에 대한 그 한국 기독교인들 안에 약간 유태인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동경 같은 게 있거든요. 유태인의 그 교육법, 이게 막 되게 훌륭하다 이래가지고 따라하는 거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그 교육법대로 하니까 뭐 미국 사회에서 뭐 주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이렇게 막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폭격으로 죽어가는 학생들, 공포 어린 눈으로 절규하는 약자들, 그들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들의 희생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안일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이름을 들먹이고 믿음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의 착각일 뿐 예수님의 눈에는 불법을 행하는 짓으로 보일지 몰라요. 아니,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은 나의 확신이 착각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문을 보여주고 길을 인도하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여러분은 한 번쯤 의심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살펴보고 알아봐야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훗날 불법을 행하던 이들이라는 호통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집을 짓기 전에 내가 집을 지으려는 터가 굳건한지 디뎌보고 단단하게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세 번째 비유는 어떤 집터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많이 듣던 본문이죠. 이야기에는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이 대조됩니다. 우리의 자연 환경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지만 무기가 뚜렷한 팔레스타인의 환경에서는 다릅니다. 그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모래땅이 딱딱하게 굳어 반석처럼 된다 그래요. 그러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우기가 되면 모래땅은 흐물흐물해져서 그런 곳에 집을 지었다가는 모래와 함께 집이 쓸려 내려가게 되죠. 그걸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죠. 주님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이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라고도 하시죠. 이 둘을 가르는 것은 들음과 행함의 일치 혹은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로 읽은 홍순관님의 글처럼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일상에서 묻어나오지 않는 활자와 문장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들음과 행함,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표현을 너무 좁혀서 행위나 행동으로만 이해하는 것, 그것은 사실 산상수훈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종교적 실천들을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어 라고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그 침묵 속에 차라리 연민과 사랑을 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6가지 반제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들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에 도달하여 우리가 할 것은 그 마음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삶의 기준음으로 삼아서 내 앞에 놓여있는 문과 길을 찬찬히 살피며 나의 신앙의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고 믿음의 집 한 채를 든든히 지어가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과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나무, 좋은 집 한 채 지어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어떤 문을 통과하여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나라는 나무는 어떤지, 나의 집은 든든한지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아울러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교회의 통념에서 비롯된 착각은 아닌지도 살펴봅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을 잘 살피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든든한 토대 위에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